특별히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수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또 그 십자가의 이유였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제 수요일 날마다 묵상을 했던 말씀이라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제 수요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의 부끄러운 삶을 나누며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2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횟수로 15년 정도 사역을 했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목회자는 설교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부교역자로 살아오면서 설교보다 많이 한 것이 있고 설교보다 중요하다라고 여겨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운전입니다. 운전. 사역도 하고 또 여기저기 신방도 다니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예배 전에 차량 운행을 하려면 교역자에게 운전은 필수더라고요. 특히 이전에 있던 교회는 새벽에도 차량 운행을 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처음 새벽 운행을 그 교회에서 시작할 때 저에게 다른 선배 부목사님께서 새벽 운행 코스를 이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니 그 주 내내 저에게 그 운행 코스를 알려주시는 내내 자꾸 신호 위반을 하시더라고요. 운행하시던 시간이 새벽 4시 반이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러셨겠죠. 그런데 뒤에 성도님들도 타고 계셨거든요. 직접 말씀은 안 드렸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교통법규를 이렇게 안 지켜도 되는 거야? 성도님들도 타고 계신데. 그래서 저는 그분을 반면교사로 삼고 운행할 때 신호를 칼같이 지켰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빨간불에는 서고 초록불에 출발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준법 정신이 투철한 목회자야.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분하고 달라. 근데 하루는 새벽에 성도님들을 모시고 교회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뒷자리에서 권사님 한 분이 다급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기 과속 카메라 속도 좀.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계기판을 보니까 제가 규정 속도를 한참 무시하고 달리고 있더라고요. 신호는 기가 막히게 지켰는데 속도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주일 성수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11조도 빼먹지 않고 했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 전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우리의 말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킨 그 신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도에 맞춰 살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앞에서 옷을 찢으며 슬퍼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겉옷을 찢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너희의 상한 심령, 그 마음을 찢는 고백과 진심이 너희에게 있냐고 말이죠. 제 수요일인 오늘 신호를 지켰으나 마음의 속도는 제멋대로였던 저의 모습처럼 겉모습은 그럴듯하나 속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새해 수요일 형식적인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찢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에서는 그 쓰여진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래도 본문 안에 있는 증거들을 본다면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엘서에 보면 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장로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왕이 다스리지 않을 때 이 예언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이스라엘들의 민족들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남유다까지 그 나라들이 멸망해서 왕이 없던 그 포로기의 시간이 이 요엘서의 시대였구나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드리는 소제와 전제가
재앙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한탄하는 장면이 1장 9절에 나오거든요. 재앙이 있기 전에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요엘서의 시대를 조금 더 좁힐 수가 있습니다. 언제이겠습니까? 나라는 망했지만 성전은 있던 시기.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던 시대, 혹은 그 이후의 시대에 쓰여진 것이 요엘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요엘서의 그들은 고단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거나 혹은 그들의 가까운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종교적인 시스템을 갖추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가 아마도 이 요엘서의 시대였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회복된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시절을 살아가며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제 성전도 다 지었고 제사도 드리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 우리 민족의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영광의 시대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때에 그들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드는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 1장의 상황입니다. 우리 요엘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바로 메뚜기 재앙이 임한 것이죠. 말씀에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가 모든 것을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이름이 다르지만 메뚜기과의 곤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번에 걸친 메뚜기의 파상 공세는 푸르던 들판을 순식간에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척박했을 멸망한 나라의 땅에 그나마 있던 먹을 것조차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재앙 때문에 제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서 제사를 드릴 재물이 없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문했겠죠. 자신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물으면서 말입니다. 사실 이 포로에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다니엘서나 에스더서를 보면 포로세의 삶에서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 땅에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타지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을 해도 또 에스라나 느헤미야 시대의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돌아가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포기하고 고향, 그 척박한 곳으로 가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이 한 100년 전 조상들에게나 고향이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바벨론에서의 많은 시간들을 보낸 자들에게도 그렇게 그리운 고향이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그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으로 돌아온 자들이거나 혹은 그들의 후예입니다. 바벨론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제사도 얼마나 열심히 드렸습니까?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못 드렸다고 슬퍼했대요. 제사를 못 드리게 된 것을 통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이 닥친 것입니까?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질문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거지? 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황폐함만으로도 충분히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요엘 선지자는 2장에서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엘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아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날은 어둡고 깜깜한 날이래요. 짙은 구름이 낀 날이래요. 불이 사방을 삼키고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리는 날이래요. 지금 그들을 괴롭히는 메뚜기 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군대가 임하게 될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고단함, 메뚜기가 갉아먹은 것들에 대한 상실감, 이것들도 힘들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요엘서 2장의 말씀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서운 날들을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 생기는 많은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혹은 경고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엘서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엘서에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죄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거짓말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 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경도 특별히 다른 예언서들도 보면 분명 그런 것들을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정의를 버린 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한 것을 영적인 음행으로 부르면서 죄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죠. 분명 이런 것들이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요엘서의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이들이 도덕적으로 큰 죄를 저질렀다거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기록이 요엘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기의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입니다. 아침 저녁 소제와 전제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꽤나 괜찮은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저는 예배도 잘 드렸고 봉사도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 돌이키지 않은 죄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시는 것은 그들의 손에 묻은 죄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묻은 죄, 하나님을 향해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 그 냉랭함, 매너리즘이 문제라고 말씀하시죠. 요엘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5절의 말씀.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취하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단순히 술 먹고 취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술 취한 것 같이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형식적인 행동, 보여지는 어떤 모습 말고 진짜 진심과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성전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밟았지만 다윗의 고백과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주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그 앙망함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뻔질나게 드리지만 그 안에 감격이 사라진 지는 오래인 그들의 예배, 이제 그만 받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이 되어버린 신앙, 나 정도면 괜찮지, 나만큼만 믿으라 그래 하는 그 안일함,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없는 그저 복이나 받으면 그만이라는 그 미지근한 마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형식만 있는 종교 생활을 견딜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죠.
신호는 지켰지만 규정 속도는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달렸던 그 마음과 같이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 읽은 말씀과 같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옷을 찢으며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형식적으로 옷을 찢거나 옷을 나중에 다시 수선해서 입어야 되니까 솔기만 찢거나 혹은 돈을 주고 나 대신 옷을 찢고 울어줄 곡군을 고용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쇼 좀 그만해라. 나는 너희의 찢어진 옷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의 상하고 통회하는, 그렇게 회개한 너희의 마음, 그 중심을 원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형식 말고요. 그 형식에만 충성하는 성실함 말고요.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심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행실뿐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는 무관심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식어버린 마음, 형식이 된 예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교만, 그 모든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찢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천덕 신부님이 그의 책 나와 하나님에서 죄를 이렇게 날카롭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사람은 마치 큰 길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고 교통신호를 무시해버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다행히 당장 사고는 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큰 사고를 당할 것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쁜 짓만 골라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아버리는 것,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사고 치지 않았어,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 하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네가 지금 나를 보고 있니? 나에게 집중하고 있니? 내 생각에 귀 기울이고 있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신호등을 쳐다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눈은 질끈 감고 내 욕심대로, 내 속도대로 향방 없이 달리고 있으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운 좋게 살아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목숨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뜨고 계십니까?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아무 감동 없이 쉽게 내뱉는 종교적인 언어들, 그런 껍데기 말고 진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다 그 눈을 뜨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분들만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분이라도 그 마음을 잃고 냉랭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그 감았던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하던 우리의 교만한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인 음식을 끊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의 시간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시간이 금식이 말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니까 기도 안 하셔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안 하실 만한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공생의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구별하셔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복음서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른 말로 무리해 가시면서 기도하셨는지를 보여주죠. 우리가 방금 읽은 35절의 말씀 이전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신 이후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열병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피곤하게 힘들게 하셨던 것을 그 말씀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피곤한 중에도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방금 읽었던 35절의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6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몸이 편한 만큼, 몸이 허락해 주는 만큼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기도 적당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시죠.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특별히 무슨 일이 있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그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상황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분주함 가운데 어쩌면 인간적인 욕심으로 참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시러 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때문에 특별히 마음이 어려워서 혹은 큰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을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습관을 따라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없으면 무조건 만들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표기도 말고요, 식사기도 말고요, 그리고 잠깐 눈 감았다 떠서 하는 독백처럼 하는 화살기도 말고요. 물론 그것도 해야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구별된 시간을 만들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의 시간을 삶의 한 구석에라도 만들어 놓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잖아요.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습관을 따라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안 주무시고 싶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중내산에 하며 그 폭풍송에서 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 배 위에서도 예수님은 배 밑에 내려가셔서 깨지도 않고 주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시간을 구별하셔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냥 눈만 뜬 채 이불 속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어디서 기도하셨대요? 코골며 자는 제자들 옆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옆방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산으로 가십니다. 장소를 구별하셨어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때는 유튜브가 없어서 그러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그보다 한참 못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 드리기는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산으로 가셨다잖아요. 틈만 나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틈이 날 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새벽에 제자들 자는 옆에서 혹은 그 가까운 데서가 아니라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잖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장소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봤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또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자면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실 때 몇 시에 기도할지를 정할 뿐 아니라 되도록 얼마나 기도할지도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기도하는데 시간이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시간이 중요하셔서 밤을 새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가셔서 제자들이 찾을 때까지 기도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그 기도의 시간이 짧지는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실 뿐 아니라 짧지 않은 시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악하고 또 약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기도한 줄 알고 시계를 보면 2분 지나 있고, 그 2분 후에 내 마음을 다시 잡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고 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보면 5분 지나 있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라고 하면 짧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결단하실 때 언제만이 아니라 얼마나도 결단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특별히 분명히 구별하셨고 그 시간을 결단하고 누리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려고 들면 분명 낭비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가만히 앉아서 어떠한 생산적인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는 시간이니까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바라보면요, 가장 위대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뜻을 걷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니까요. 내 뭣도 안 되는 그 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칠애가 아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그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나온 자들의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해야지요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당장 기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목 중에 하나는 12절에 이제라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라도. 자꾸 미루지 말고 어떤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핑계 대지 말고 혹은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제라도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13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눈물을 회복해 하시며 은혜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제 수요일 회개의 삶을 묵상하기 너무 좋은 이 밤, 이 기도를 결단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기도해야지, 정말 기도해야지, 시간과 장소를 기도해야지 결단하시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상황이 좀 나아지면 미루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뚜기가 먹어버린 모든 식량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갚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 형식의 신앙의 옷을 찢어버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틀, 보여지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이 없으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시간들을 또한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나의 온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이나 다른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만 잘 챙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 하나님과의 나와의 시간,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어진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결단케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한 자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과 규약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이켜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삶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진 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 수요일,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인자에 하나님 기도하겠다라는 먼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순절의 기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종교생활, 하나님 그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놓고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의 무릎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필경엔 결국에는 잠깐 잘 될지 몰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면 결국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의 삶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에바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수요일입니다. 앞으로 이어져가는 이 사순절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에바다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